이 독초와 이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요 쓴뿌리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걸 인용한 건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 가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떠나서 그들의 이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너희가 그걸 섬길 때 독초가 되어가지고 쓴뿌리가 돼서 너희 중에 생겨난다. 독초가 쓴뿌리가 생겨나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멸망당하는데 착각을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적 치유에서 오늘 다섯 번째 강의 하나가 쓴뿌리에 대한 강의. 쓴뿌리. 우리 내적 치유하는데 이 내적 치유가 성경적인 근거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과 요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쓴뿌리에 대한 해석을 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심리학 가운데 쓴뿌리에 대한 것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도 다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 듣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근데 잘 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뿌리 하니까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나 뱃속에 있을 때나 요것만 쓴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치유성에 다니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3, 4대가 저주가 내려온다. 이 3, 4대 내려오는 저주도 쓴뿌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머리도 타고나기도 하고 성품도 타고나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쓴뿌리가 내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좋은 성품이나 이것들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고. 타고났는데 또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좋은 곳 속에서 좋은 밭에 좋은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안 좋은 속에서 막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적 치유와 쓴뿌리에 대해서 성장 과정 속에 또한 또는 살면서 이 받은 미움의 상처는 쓰고 고통스러운 나쁜 열매를 맺는 쓴뿌리가 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성장 과정. 그래서 보통 보면 성장 과정을 보면은 대충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까지 적었냐면은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부모님이 얼마 버는지까지 다 적었어요. 월급이 얼마 정도 됐고 집이 작아냐 아니면 월세냐 전세냐 이걸 적어요. 그거 안 적었어요? 적었잖아요. 적었어요. 보면. 그럼 엄마 계시냐? 그리고 엄마 학벌이 어떻게 되고 아빠 학벌이 어떻게 되냐? 막 적었잖아요.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안 오셨네. 좋아하는 사람 가라. 고등학교 나갔다 해. 고등학교 나갔다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목사님이 이제 저거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도 보면은 중간에 하나 건너뛰기도 했지만 그거 보면은 저거 젖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도 그 사모님 어머니가 자꾸 적으라니까 내 양심에 거짓말이야. 별거 아닌데 거짓말 같이 느껴. 별 상관도 없는데 근데 보면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다 적으라 그래요. 자간지 뭐 부모 상태가 어떤지 뭐 어디 사는지 뭐 또 집은 또 얼마짜리인지 이거 적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거 적을 때. 뭐 가풍이 뭔지 뭐 가풍 없는데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막 만만한 게 교훈 뭐 하냐 최선을 다하자. 애들 가보면 학교 가보면 다 몇 명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몇 명은 다 최선을 다하자. 왜냐 뭐다 받아 적어야 돼.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 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 살면서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쓰고 고통스럽고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쓴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했는데도 나는 상처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아니야 괜찮아 뭐 부모 그럴 때 말든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생각이 어른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원래는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은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 영과. 그리고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호 한 그릇 음식을 장자의 이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가 육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장자권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데 그 축복보다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게 보는 거죠. 어? 음행으로 우리 바알 부월 들었잖아요. 말씀에 바알 부월이 발람이 발락이 시켜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무지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알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음행하다가 거기 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2만 5만 되게 많이 죽어서 3천 명인가 뭐 죽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음행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 음행하고 있는 현장에 창으로 등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냐? 우상과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벌도 그렇고 또 가난도 그렇고 어렸을 때 특별히 안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다 나도 있죠. 보면은 선생님한테 안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과목이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와 관계되어 있다. 또 어디에 사단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신명기 9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그들이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하며 그 섬기게 되면은 그게 독초가 된다. 쑥 뿌리와 같이 쓰게 된다. 너희 중에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쑥을 막 캐먹잖아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쓴 거 그 독초를 왜 먹냐고. 우리는 독초를 다시 이거를 해가지고 먹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먹잖아요. 보면은 간혹 보면은 그 쑥을 캐는데 고속도로 4차선 왕복 4차선 옆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다 저거 매연 먹은 거라 하죠. 저기 목동에도 가면은 이 거리에 감나무가 막 열렸어요. 따먹으면 안 돼요. 오면은 매연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매연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보면은 먹으면 안 돼요. 따먹고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길가에 도로가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은행 막 주워 먹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 보면 은행에 그거 뭐냐면은 매연이랑 잘 먹고 자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냐면 시골에서 자란 거 먹어야지 안 돼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 쑥뿌리가 되어 너희 중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게 망해가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복을 빌어 스스로 복을 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면이라 나는 평안에 있을 거야. 나는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초와 그 쑥의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저주를 가져다주는 독초와 뿌리요 쑥의 뿌리가 되듯이 사람에게 독초 또는 쑥의 뿌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뭐 하냐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 하나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나 그리고 집이 어렵고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뭘 가지고 있냐. 뭐, 거의 돈 주고 알아서 하세요. 보면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학업에 열등감이 있다. 학업에 열등감이 있는 거는 그거는 학교 다닐 때나 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부터는 뭐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방송통신을 할 수도 있고 뭐냐면 사이버 대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어. 그 예전에는 저 판검사 있잖아요. 고졸이면은 시험 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졸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은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거 점수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거의 다 안 봐요. 못 보고. 왜냐면 영어 시험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잖아요. 고졸. 근데 그 사람은 100명 뽑을 때 합격해서 들어갔다고요. 100명 뽑을. 그때는 거의 천재래요. 100명 뽑을 때 뽑은 애들은. 보면은. 왜냐면 판검사 10명, 100명밖에 안 뽑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특수한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외웠대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도 막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경상도에서 뭐 절 같은 데서 공부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우리 성품이 나쁘게 태어나도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또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또 기도하면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애들한테 얘기해. 야, 화내고 짜증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성도들이 당연한 생각이야. 이 정도면 짜증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왜 짜증내냐고. 이 정도면 짜증낸다는 그 생각이 그게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도 짜증 안 내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찢고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잖아요. 스테반 집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옛날에는 막 화가 나면 뭐 던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면은 뭐 집어 던져야 속이 풀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뭐 안 하잖아요. 막 파괴적인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뭐 안 해. 보면은 왜 안 해도 돼. 왜 그게 치유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악한 영이 떠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절제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 서울에서 참 버티고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원래 내가 버티는 성격이 아니에요. 보면은 인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급하면 그런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맡겨졌는데 주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요. 원래는 저는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내가 저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가 어떤 목사님 막 얘기하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후배가 형 왜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던 형이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왜냐면 얘는 나는 20년 봐왔으니까 거의 30년 봐. 20살에 24살에 만났네요. 24살에 만났으니까 24년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형이 막 열내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소품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띄엄띄엄 봐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쫑나게 생겼어. 장로 하나랑 목사랑 둘이 붙었는데 야, 이 둘이 쫑나면은 둘 다 힘들어. 장로 박살나고 목사도 박살나요. 보면은 왜냐 둘 다 선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서로 지주장하다가 붙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목사님 안타까워가지고 야 나는 교회 깨질까 봐 그랬지. 뭐 교회 깨지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목사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목사 교회 깨놓고 장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거 하지. 이게 뭐냐면요. 독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밑에 읽어볼게요.
사사법 밑에 있는 거. 그 한 달락 먼저 읽고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다.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 태아기 때부터 일어날 수 있다. 태아기 때 시작해서 출생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 억울하게 당한 것 혹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 불안, 이 두려움, 상함을 준 사건들은 마음의 병이 되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든다. 부정적으로 만든다. 원래 저 같은 경우도 그 목사님이 딸 놓고 아들 낳았잖아요. 나는 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생긴 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신학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다 이 대다 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영향이 있어요. 그냥 군대 가가지고 또 제가 뭐냐 저희 가서 신학교 가서도 그게 영향 오는 걸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교육학 배우면서.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애 가졌을 때 여러분 가졌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거기다가 아니면은 다 딸인데 이거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근데 딸이네 그럼 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첫째 딸인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낳아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도 야 저 보따리 저쪽 갖다 놔라. 둘째도 이제 딸 낳으면은 보따리 싸고 가라는 거. 충격 주는 거죠. 불신자도 옛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섭섭하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럼 부모 보살에 같이 가가지고 내 가졌을 때 어땠어요?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다 가졌으면은 그거 다 와요. 그게 그 영양 다 와요. 응? 응? 시야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거 하나 읽어. 빨리 빨리. 그거 봐 이거 한다 그래. 2005년 6월 플로린 학교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대학 교수이고 좋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거울을 보며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름을 바꿔 볼 것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50세 생일 기념일 때 우연히 엄마의 결혼 기념일이 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생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결혼 기념일하고 자기 생일이 같은 해 2개월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은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한 것임. 엄마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 그래서 결혼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신 거임. 그것이 체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된 것임. 이런 경우 아기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체중에서 받는 상처가 50세까지 간 거임.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그것을 알고 아빠를 용서함. 그리고 두 분이 결혼 전에 자기가 생긴 것을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함. 그리고 자신의 출생 과정이 어땠는지 궁극적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실까? 나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함. 그 다음부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 사람은 교수가 됐는데도 자기가 50세까지 계속해서 뭔가 얼굴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아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냥 수치감이 있는 거야. 난 별로 안 좋아. 저거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면서 이게 수치감으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볼까? 이름 바꿔볼까?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을 했는데 이 기독교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초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게 무의식 가운데 이 교수님에게, 50 먹은 교수님에게 어렸을 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들이 50세 돼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공부를 좀 한 거죠. 심리학 공부를 한 거예요. 내적 치유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결혼 기념일을 딱 보고 나니까 출생일 맞춰 보니까 2개월이 비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이 수치심이 여기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마 아빠를 결혼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쓰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자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이거를 발판으로 바꿔보내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저희 그 교제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방치돼서 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서불안을 가지고 있는 ADHD야. 보면은 이거 치유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늦게 깨달아가지고 대학 때 가가지고 원래는 쪼반에 어렸을 때 데리고 놀면 되거든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치유돼요. 우리 아들도 ADHD 그거가 있단 말이야 보면은. 내가 사먹고 야 별거 아니니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비두라. 내가 학교에 같이 운동하면서 집중력 키우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그리고 뭐 하나 운동 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뭐 별걸 다 갖다 붙여 다 잘한다 그러니까 자신감 빵빵해져가지고 애들 막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애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과하면 안 된다. 보면은 애들 소중하게 너도 소중하다 나도 소중하다. 그리고 막 농구할 때도 좀 잘한다고 애들 막 무시 그러면 안 된다. 보면은 팀 플레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꾸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남을 잘하게 만드는 거다.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게 가정교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목회자들을 성공시키는 거 보면은 이게 마인드인데 아무리 손이 좀 약하더라. 저기는 막 극진이 그 평택에 있는 목사님 막 나한테 전화하고 막 등록하라고 그러고 막 이번에 자기 메시지 들으라고 아유 얼마나 열정이 넘치게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리고 이해하셔야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게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줬겠구나. 그게 돼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게 그거 되니까 저희 형이랑 누나는 목사님께서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혔어요. 나는 이제 방치돼 있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내려왔는데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는 학교를 띡 들어갔는데 받아쓰기 하고 하는데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러니까 늦어진 거야. 그 형이랑 누나는 5살, 6살, 7살 때 이때 한글을 다 가르쳤다니까요. 그 학교 가가지고 학교 다니니까 칭찬 들으면 다니는데 나는 뭐 나 먼저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타이밍 싸움이. 근데 그걸 아니까 애들 타이밍 싸움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애들 그 성도들 몇 번 얘기했어요. 영어 공부는 유치원 때는 필요가 없다고.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책만 때리 읽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영어는 쉬워진다.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내 교육학 전공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영어 공부 안 시켰다니까. 초등학교 저기 때는 저학년 때까지 잘 안 시켰다니까요. 왜? 책만 계속 읽혀. 어휘력만 계속 늘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따가면은 쉬워요. 잘 외운다니까요. 보면은. 왜? 어휘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 애들 좀 하루라도 빠르면 좋겠다. 안 빨라요. 빠르지도 않아요. 보면은 왜 이런 얘기하냐? 그거 다 들어가 보면은 부모에게 자라온 거, 방치된 거 이게 다 나와요.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제발 가면은 저거 조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격, 성품이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질 이런 거. 그러면 다 나와요. 성인 아이라고 나오고 성인 ADHD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근데 그 얘기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마음과 생각에 영향 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님 치유해달라면 치유돼요. 말씀 붙잡으면 치유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 부모 사랑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아까 오늘 11시 모임 때 그거 로마서 8장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품, 기질 다 바꿀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격 급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보면은 바울 보세요. 다혈질이에요. 사람 열받다고 막 쫓아다니고 살인마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면 따라다니면 성품이 바뀌어요. 인품이 바뀌어요.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성장 과정 중에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정작 본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못하는 경우가 많냐? 그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요. 잠재의식 가운데 에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아에 들어가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상처들은 잠재의식, 무의식 영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무의식 영역 속으로 밀어놓고 그것이 치유된 줄로 착각하기도 한다. 안 그래요. 그거 건드리면 발끈해요.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인정받는 집안이 아니야. 손가락질 받는 집안이야. 그러면요 내 집안 누가 욕하는 것 같으면 발끈한다니까요. 보면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 지금은 아닌데 왜 발끈해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발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무시하네? 발끈한다. 막 애가 막 좀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뭘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속이 부부부 끓어. 내 애가 이걸 왜 못하지? 아니 그거 못하면 어때요? 오늘 하게 애도 막 하는데 그거 사모가 막 찍어놔 다 보여. 아이 보고 싶지 않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보라고 관심도 없는데 알았죠. 알았다고. 하나 더 보라. 알았다고. 여기 설교 앞에 뭐 보라 그러면 보여지냐고요. 머리가 빙빙 도는데 보면은 왜 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듣고 알아듣 보면은 자기는 재밌다고 막 보여주는데 뭐가 재밌어? 하나 재미없어요. 보면은 보여하면 재미없어요. 어, 하게 뭐 애들 보는 게 뭐 재밌어. 내 얘기가 나면 좀 재밌고 그거 많은 거지 뭐. 근데 그거 다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 잘하고 못하고 뭐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과 지 할 일 잘하면 되지. 하게 잘하고 인기 있고 인생 의지부지하는 것보다 그거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참고할 건 있어. 우리 가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있는데 앞에 나오는 거 좀 힘들어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않냐.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뭐 하는 거 두려워하지 목회한테 안 할 생각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은 자꾸 쓸 기회를 만들어야 돼. 기도하고 인도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치유가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도망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 생각 가운데도 내가 도망가 놓고 자녀들한테 잘하라고 그 이걸 들이밀면은 애들이 엄청 상처받아요. 보면은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는 자녀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아빠도 그랬어. 사람들이 내가 책 읽다가 웃으면은 사람들이 다 막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나는 목사 자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는 조그만한데도 다 알아요. 왜? 관심이 많아 교인들한테. 그냥 신문 돌리고 친구 도와주는데 아이고 가난해가지고 신문 돌리는데 신문 돌린 적 없어요. 친구 도와줬지. 친구 도와주면은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그래가지고 잠깐 몇 번 도와주고 재밌다 그래서 신기한 거도 뭐 당구장도 가고 뭐 노래방도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돌려줄 때 예전에는 오전에 돌리는 거 있고 오후에 돌리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돌리는데 근데 벌써 우리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신문 돌린다면서 친구 도와줬는데 동네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왜 내 동네 대가 다 나를 안 알아주냐고. 보면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데 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때로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 무의식 속에 영역 속에 있으니까 치유된 줄로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치유 안 됐어요. 여러분 의외로 치유 안 됐어요. 막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목표가 똑같으면 뒤처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개개인마다 달란트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른데 왜 맨날 비교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영역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는 은밀하게 자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쓰고 이 고통스러운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건전한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고치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나 잠재의식 무의식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쓴뿌리를 찾아내서 캐내어 버리기 전에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까
이 50대 된 사람이 50대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겠죠 거의. 엄마 아빠를 자기가 용서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서 또 정력을 못 참아가지고 나를 가졌는데 엄마 하나님 나를 이렇게도 보내시네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두 분의 결혼 이전에 그 자신의 출생 과정이 어땠던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했다. 저주라고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마귀가 나를 이 방해하려고 왜 나를 교수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방해한 거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선포하고 그걸 밀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하냐, 그 다음부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귀신이. 저주가 떠난 거예요. 그게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내가 그랬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썼다는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치되는 거는 어려워 힘들거나 상처된 거 여러분들이 저기도 어떤 책 있잖아요. 어린 내가 뭐냐면 울고 있어요. 어린 나에게 울고 있는 그거 거기 등 떠도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은 아픔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증인되게 할 거야 라고 붙잡아야 돼요. 또 보면은 어떤 박사가 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플러 신학교도 졸업하고 현재 무슨 신학교 교수인데 상당 공부 교수인 것 같아요. 4살 때 어머니가 별세하고 그때 누나 자기 그리고 동생 2년 뒤 이 2년 뒤에 6살 된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새어머니가 이 3남매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 새엄마가 이 자신과 누나, 동생을 엄청 괴롭혔다. 빗자루를 때리고 그리고 발로 차고 그 하는 등의 매를 차봐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이 사람 키가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니까 새엄마가 못 때리죠. 그런데도 초등학교 때 두드려 맞은 게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물론 이 고등학생이 들어서 이 가서는 직접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대인 공포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게 되어서 불면증까지 걸렸대요. 자기가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52kg, 54kg. 깡 말라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하도 신경 쓰고 하면은 예민해 있으면은 그러면은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시키다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도 여자인데 얘는요 친한 애랑 밥을 먹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밥이 얹힌대요. 개떡 같은 게 얹혀. 보면 그왜 그러냐 위가 상한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불면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학교 때 정신적 고통을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대.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인삼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캡틴 큐로 뭐 그런 술이 있나 봐요. 그러나 술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 오히려 3학년 개강 파티 때 술을 마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이 떨린다고 이 말해줘서 자기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중독이 돼야지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전증이 오고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다가 자기는 내과를 신청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사실은 그게 내과로 갈 게 아니고 다 정신과로 가야 돼요. 정신과. 그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료 치료도 약도 먹어야 돼요. 이 정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약만 먹어도 진정이 되기만 해도 이게 더 심하게 안 가거든요. 이 약을 안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 먹여야 돼요. 보면 그래서 이 보내며 이 변명은 신경성 노이로제라고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치료받기 위해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고 그전에는 불교 신자인데 이 불교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샘솟는 샘물과 같은 마음에
이 상처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서 치료받아야 할 상처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거 성령이 하면서 기도해 줄 때 이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건 아직은 안 해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이 사람 상처를 치유해야 돼. 떠오르게 해다.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우는 경우가 많아요. 막 울어. 근데 울면은 왜 울지 마, 울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울어. 그걸 막 참는 것도 안 좋아. 울어내면 다 토해내. 울면서 나와. 악한 영 나오고.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 정의를 내려줘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떤 거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다 드러낼 필요 없어. 목사님이 들어도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는 드러내도 되고 아닌 거는 드러내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해도 돼요. 그거를. 그리고 맨 처음 떠오른 것을 7살 때 기억했는데 새엄마가 빗자루로 이 얻어맞는 장면.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았다. 그렇게 이 8개월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새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새엄마의 맞는 장면, 서러운 장면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8개월이 지났을 때 그날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엄마가 자기 이 방에 들어와 자고 있는 자기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발로 밟아버려 지니게 버려. 왜냐면은 이해는 되는 건 뭐냐? 그 새엄마가 애 데리고 왔으면 지 새엄마 애는 머리가 또리고 이 그 새아빠 여기 애는 똘똘했을 것 같아. 여기 뭐 교수까지 된 거 보니까 비교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 얼굴을 밟는 게 기나고 또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런데 마침 새엄마가 시장 보러 나가고 없었다. 그래서 이 거실에 있는 분노와 살기 가득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뭐뭐야 내 어머니가 너를 왜 이렇게 때렸는지 아느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난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원래 경상도 이 못된 경상도 여자라서 그래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또 들렸다. 아니다. 내 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랬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엄마도 되게 상처받고 자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애를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도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새엄마에 대한 상처를 깨닫게 해주셨고 아버지는 육군 장성을 그런데 이대의 재학 중에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 셋을 낳는데 그만 이혼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대 여자인데 남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셋을 놓고 이혼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빠가 남은 여자. 그러니까 거기 사기 당하듯이 여자인데 엘리트인데 보면은 그 상처 때문에 여자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혼자 셋이 키우다 고생하다가 이제 뭐냐면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상처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 보면 개 맞듯이 맞았어요 보면은. 아빠들이 막 때리고 승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나도 이해는 돼. 우리 성도도 막 짜증내는 성도도 있잖아요 보면은.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엄마 아빠도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저랬냐. 집안 분위기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저랬냐.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부모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 내려가는데 자녀한테 끝내야죠. 이 제가 신학교 때 이거 23살 때 4살 때 배운 거야. 이거 보면은 난 그때 보고 부지런히 싸우고 막 해서 설교 시간에 묻어 나와서 설교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해야 돼요. 보면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넘겨가 보면은 엮이는 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다. 숨기는 적 가정과 엮이는 적 가정. 이 교수의 경우에 보듯이 성장 과정 중에 받은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쓴뿌리가 된다.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욕을 먹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이 사랑받고 이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애들 성적 받아오면 이거밖에 못했냐. 보면은 저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더라. 아까도 시우가 몇 점 맞았다고. 시험이 어려운데. 보면 어려웠다 그래.
100점 맞는데 하나밖에 안 나.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냈다니. 또 물어보면 맨날 친구니까 하준이랑 둘이 점수가 똑같아. 둘 다 잘 맞네. 잘 맞네. 보면. 근데 그 칭찬이 필요해요. 그럼 자녀들한테. 왜냐? 뭘로 봐야 되냐? 아이고, 여기 성적이 떨어졌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다음엔 잘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시아가 나한테 그래. 아빠, 왜? 그러니까 시우는 성적 잘 보면은 잘 봤다고 용돈 주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모님이 성적이 떨어지면은 위로금을 주고 보면은 잘하면 용돈 주고 못하면 위로금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저 집에 아들이 한이 있잖아요. 6번째까지가 7번째까지 딸만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그래서 그 삼촌은요 동네 사람들 오면 여기 이 집에 귀한 아들 바지 한번 내려봐라. 바지 쭉 내렸대. 바지 쭉 내렸대. 이제 고추 났다. 왜냐면 얼마나 앞으로 돼. 그래가지고 그걸로 못 나와가지고 작은 집 들어왔잖아요. 이혼한 그 외한 작은 할머니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집 5이 있고 그분 나면서 여기가 장남이 된 거예요. 보면은 본초의 장남이 아니다. 첩의 장남이 돼. 근데 이 집은 잘 만나 그래도. 근데 보통 보면 첩이고 이러면 다 원수지간 돼서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 조양 사모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이 외할머니가 그 불합리한 건데 입을 다 쳐봤어요. 다 자기가 그냥 자기만 말 안 하면은 집안이 안 싸운다. 자기만 말하면 이게 전쟁이 되는데 집안은 근데 그 조성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작은 집에만 있으니까 큰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집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할머니가 병간호하다가 그때 생긴 아이예요. 보면 그러니까 잘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좀 병이 난 다음에 몽땅 연필 형들이 쓰던 거 그거 쓰던 거 같아요. 동생한테. 그래서 몽땅 연필을 다 이제 맨날 그 뭐냐면 저걸로 뭐냐면은 그 짱돌로 딱 부셨다는 거예요. 몽땅이. 이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싸움하러 다니는데 잘 싸워. 보면 가방에 항상 애들 들고 다니고 거기 보면 벤나루트 내놔가지고 그 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넘어갈 때 지금 다리가 다 나잖아요. 그 폭이 넓어가지고 금강이 폭이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다. 근데 그 삼촌 형 중에도 축구하는 형이 싸움 잘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이제 이름 판단부터는 안 두드려 맞았다. 늘씬 돌아다니고 지나다니면 두드려 맞았대. 그리고 지도 두드려 패고 보면은 승질 나가지고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거나 갖다 준 거예요. 맨날 저 집에만 가요. 우리가 본집인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본집에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더래요. 잘해줬는데도. 그래서 삼촌이 다 두드려 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안 건들더라. 여기 보면 주먹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물집 같은 게 다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벽을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단련을 했다는 거죠. 애를 두드려 팼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 승질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이거 하겠어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의외로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 은혜 받는 사람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의외로 두 집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사람들이 큰 집 작은 집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말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척자식도 그렇고 고쳐지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부흥에도 큰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면은 그게 상처가 되지만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데나 전도하는 데 이 영향을 주지만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귀로 삼으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욕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랑과 인정을 비롯하여 관심, 돌봄 등이 작아요. 우리 성도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애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있어도 애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걸 대화를 나눠야 같이 있는 거야. 예? 근데 자기들은 같이 있대요.
권사님도 뭐 가족들 있으니까 가족 여행 가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야, 가면은 자기들끼리 또 술 먹고 있고 너네 저쪽에서 니네끼리 하나 놀아라 그러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엮이는 일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라서. 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랑 붙어서 애들이랑 계속 놀아야 돼요. 얘기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보통 엮이는 가정도 어떻게 하냐? 목표점까지 가도 야 말하지 마. 가자 있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가. 어. 그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는. 우리 가면 타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막 가는 게 여행이에요. 거기 목적지 가는 게 여행이 아니고 애랑 같이 있는 게 여행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 보면 아빠도 애들 가잖아요. 자기가 수영 하고 있어요. 자기가 수영하고 싶어서 간 거야. 애들이랑 수영하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디 가잖아요. 그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간 거야. 어렸을 때 못 먹고 뭐 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교회 명주가 상처가 되게 많다니까. 왜 애들 다 나한테 맡겨놓냐, 던져놓냐. 자기들 놀려고, 자기들 놀려고 성인 아이들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치유받아야 돼요. 안 돼. 애들이랑 얘기하고 오늘 학예에 있으면은 뭐 했냐, 뭐가 재밌었냐, 막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너는 거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 뭐냐, 뭐냐면 저거 치어리더 나오는 게 제일 재밌다고 막 나한테 보여주더라. 잘하긴 잘하대요. 너무 그게 재밌었어. 그리고 잠깐 사이라도 만나면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받아야 숨기는 것까지는 사랑이 충만하고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가 있고 따뜻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있으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으며 이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이 있다. 규칙도 있는데 융통성도 있어야 돼. 그리고 개방적이면서 대화가 되면서 그리고 가정에 웃음이 있고 평안과 행복감이 있다. 뒤로 넘겨서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시라고 게다가 술과 여자 문제로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 큰소리와 잔소리가 떠나지 않는 계속 쫓아다니는 잔소리하는 집도 있어요. 이감 전화야 돼. 대박 좀 신경 쓰고 냅둬라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되더라. 성도도 잘 안 돼. 냅둬요 좀. 보면 자수하지 말고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않는 가정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 막 소리 지르고 막 톤이 올라가고 폭력과 싸움이 떠나지 집어던지고 막 얘기잖아.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서 비교하고 이게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찬 이 가정 엄마 아빠가 이혼한 가정 이혼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혼 위기 속에서 이 살아가는 살벌한 가정도 있잖아. 살벌한 막 전운이 다 감도는 집도 있어. 전운. 성교 갔다가 성교사 전운이 감돌아가지고 야씨 내가 이 전운이 감도는 집에 성교하러 왔네. 오 싸우니 대화도 안 하고 그래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하냐. 애들이 시킨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내가 갔는데도 안 와. 사모가 뭐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상처받고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룰 때까지 막 떼쓰는데 남자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다 해결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받은 쓴뿌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닌데 화내요. 별거 아닌데 짜증내고 별거 아닌데 막 그래 막 몰아세워요.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쓴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내려가는 거 못 막아요. 보면은 이거 나이 들어도 내려가 영적인 거니까 바로 내려가잖아요. 보면은 참고로 이 시멘지의 말에 이 치유의 은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단 한마디의 상처를 주는 비평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또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훨씬 더 깊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의 자존심에
완전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남에게 타격받는 것보다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쓰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귀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에게 권세가 있어.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사단은 시작. 사탄은 자아상의 영역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여기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 하나님의 딸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씨야. 보잖아요.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죠. 양대 삼으려고.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불행히도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부정적인 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 마음속에 계속 되씹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칭찬보다요. 내가 누가 나를 비난하는 그걸 계속 되뇌게요. 그걸 또 완벽하게 또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생각과 마음을 자꾸 상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의 영향력 읽어보세요. 시작. 자존심을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만듦.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불안,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게 만듦. 참을성을 얻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만듦. 줏대가 없이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게 만듦. 이게 되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맨날 물건 사고 반납하고 물건 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고르지를 못해요. 보면은 우리 누나도 맨날 택배 왔다가 택배가 10개 오면 5개는 반납해요. 내가 옆에서 다 주워 먹기도 했는데 같이 안 사니까 못 주웠는데 보면은 꼭 봐. 내가 누나 택배비가 더 들겠다.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야. 반납해. 보면은 뭐냐면은 줄 데가 없어요. 남발하면 쭉 끌려가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평가해야지 남이 평가하는 걸 가지고 듣지 말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갖가지 신경성 노이들에 걸리게 만든 시민성 질병에 시달리는 마음의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성격 이상자나 성격 파탄자로 만들기도 하고 막 때려 부수고 싸우고 막 그리고 뭐냐면은 남에게 시비 걸고 막 째려봤다고 때리고 막 이렇게 되는 애들 있어요. 보면 어른들 가운데도 뭐 꼬라보냐면서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다가 보다가 사람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엄청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한다. 마음의 병원다, 육신의 질병을 오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에도 나는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이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뭐냐 뭐 했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남이 인정 안 해줘도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습관을 가져야 돼. 잘했어, 훌륭해. 나 잘한 거야. 피곤한데 예배까지 왔네. 잘했어. 보면은 졸렸는데 참아가면서 말씀 잘 들었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도 잘했어. 사랑해. 학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알아줘. 사랑해.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 기다렸지 마. 나는 널 믿어. 중요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에라이 그거. 그러면요 애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또 그 상처 가문의 저주가 더 커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 결혼 안 한다.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가가지고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못 가버려요. 갔다가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이 아들이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잘 못 다녀요, 직장. 갔다가 꼭 싸우고, 저 관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직장을 꾸준히 가요. 버스 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다닌다고 그래요. 대단. 정년까지 가시겠네요.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에서 맨날 이게 저 뭐냐면 김포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안 빠지고 그거 하고 거기서 이제 다니고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오면은 그 엄마 전도했고 그 사람이 내 기타도 만져주고 많이 했거든요. 그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어머니가 치유되니까 자기도 치유되고 자녀들도 이제 다 컸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나는 잊지 못해. 보면 나는 그냥 어떻게 전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들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렸을 때나 이런 것들 영향 주는 것 같으면은
고백하고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셔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나와 같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이 쓴뿌리들 치유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저주를 끊고 우리 후대들 또 하나님 형제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진노 교통의 세계사는 이끄도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